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아멘. 족보장이 마태복음 1장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있습니다. 족보장은 어려워서 사실은 저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내용이 이 족보장이가 많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해요. 결국은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는 것이 아는 것만큼 보여요.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책은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책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책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은 그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책이 너무 조잡하고 그 책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보기에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는 세계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어떠한 신앙서적의 내용이나 그것이 자신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보기에 조잡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간혹 특별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신앙서적을 읽다가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요. 어떤 책을 읽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책이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별로 가치도 없고 내용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러고 이제 아이고 별로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제껴버리고 치워버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2년 3년이 흘러요. 2년 3년이 흐른 다음에 우연찮은 기회에 그 책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2년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어떤 영역과 부분은 더 깨닫게 됐고 알게 됐고 어떤 말씀은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3년 흐른 후에 그 책을 보았더니 2년 3년 전에 우스웠던 그 책이 우습지 않은 거예요. 가소로웠던, 때로는 내용이 조잡하다고 느꼈던 그 책이 조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참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된 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 족보장도 사실은 제게는 이 족보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쉬웠다고 느끼거나 아무 내용이 없다고 느꼈지만 제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사실 족보장의 넌센스,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17절 같은 경우는 정말 난해합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14라는 것이 14대라는 것이 3번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지? 실제로 이 족보장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이런 스타일로 완벽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영역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대를 쑥 건너뛰어버리고 이렇게 통과해버리고 나오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4라는 14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14대로 나눠 놓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로 나눠 놓았고 바벨론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눠 놓았다. 그런 의미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또 바벨론 포로 시절 바벨론부터 주님까지 14대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면 도대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왜 나눠놨을까? 왜 나누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볍게 기본적인 것만 살펴본다면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아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다윗.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서 나름대로 지금 족보에서 의미를 가진 두 사람을 뽑아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약속.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다는 약속.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온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한 분을 가리켜 후사라 했던 아브라함의 후사로 오신다 약속. 이 약속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구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신약에는 새 언약이 있지만 구약 안에는 단지 옛 언약 하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무수히 많은 약속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등등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언약.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언약.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부분, 인정하신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머물라. 과연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자손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해당이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그러나 죄인된 혈통,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정자나 난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둘째 아담이다 그럽니다. 첫 아담은 창세기에 있던 아담이고, 둘째 아담, 첫 아담, 아담이란 말은 사람 그 뜻입니다. 사람, 첫 사람, 첫 번째 아담, 첫 사람으로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언급합니다. 첫째 아담은 어디에서 났느냐? 첫째 아담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떤 면에서는 첫째 아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기가 피뉴마, 또한 호흡, 영, 때론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아담의 형상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생기가 나타나고 영혼이 만들어지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첫째 아담. 물론 후에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첫째 아담, 하나님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마리아에게 작용하고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단지 그냥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죠. 그걸 저는 대리모, 그렇게 요즘에 대리모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주님께서 잉태되셨는데,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성령님으로. 그 전에 첫째 아담은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면, 둘째 아담은 마리아의 뱃속에 아예 그냥 사람으로 치자면 임신, 첫 주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냥 임신된 상태, 남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런 그 사람을 만들고 형성하는 그것처럼, 그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첫째 아담을 성인 20살의 상태로 만드셨다면, 우리 주님의 육체, 주님의 몸, 주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냥 가장 어릴 때의 인간의 모습, 이제 사람의 형성되는 단계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차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동일한 점이고, 차이점은
아담은 피조물로 났고,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이고. 꼭 로봇 공학자가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창조물이고.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님은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의 영광의 형상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본래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 둘째 아담으로 만든 이 사람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는 것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태초로부터 말씀이 이 땅에 계셨고, 이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말씀이 태초로부터 이 땅에 계셨는데, 말씀이 온 우주에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안에 임하신 것이죠. 그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임하신 것이고, 그 몸이 자라가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손이라는 말로 표현된 측면은 성육신 하셨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다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것들을 가리키는 부분. 어리석은 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이, 이게 스스로의 어떤 신학자나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가리키는 사람도 스스로의 넌센스에 빠져 있는 영역이 여러 개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딜레마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이신데, 몸으로 육신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가르치지만, 또한 다른 이면의 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주님의 이적과 기적과 행하심에 대해 설명하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맥락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고통 아닌 걸로 없애버릴 수가 있었다. 이제 그 진전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었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본질적으로는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무능력함 속에, 사람이라는 그 속에 오셔서 그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존재 안에 갇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을 입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가 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아버지의 손안에 넘겨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분의 정체성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 안에 갇히셨고 완전한 사람, 둘째 아담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주님을 3번씩이나 시험할 수 있었고 주님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 또한 직접적으로 미혹하며 시험하며 유혹하며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져가는 울타리로 태어났던 심지어는 마리아, 모친이라고 하는 마리아 또 그의 형제들에게서도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한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렸던 적들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수히 많은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시험과 고통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욕을 하니까 누구에게는 욕이 상처가 되는데 우리 주님께는 전혀 상처가 안 된다.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이 될 수가 없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처를 주어도 그는 상처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고통스럽게 하면 고통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가령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상처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칼로 찔러요. 그러면 피가 안 나거나 하나도 안 아프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학을 하면 상처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다. 성령 충만해도 상처받아요. 성령 충만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얼마의 시간 동안은 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울부짖으시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얼마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상처를 안 받았다. 배신을 안 받았다.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서 상처가 안 된다. 모욕이 안 된다. 성령 충만하면 톱으로 목을 썰면 목이 안 아프다. 말하는 어리석음하고 똑같지요. 성령 충만해도 상처받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모욕하면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수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그러나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계속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주관자 주권자로 주님의 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상처가 경감되고 또 약해지고 또 치유가 성령 충만을 통해 일어나고 하는 등등의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신처럼 변해버려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최근에 듣는데 성령 충만하면 상처받아도 상처가 안 된다. 그런 것은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말장난이지 전혀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가르침에 속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과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지만이 아버지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여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신 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는 당연히 아무도 짊어질 수 없고 주님만이 짊어지실 수 있으셨던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은 걸어갈 수 없죠. 그러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십자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신이, 온 마음과 정신이 점도 흠도 없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십자가는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거기에 순종의 감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이유는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나셨다는 선포고 선언입니다. 마태복음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하고 신학자들로서 표현하는 차이점, 상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면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또 종으로 태어나신 사람 대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조할 만한 이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14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죄인의 틈바구니 속에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14 하면 총 몇 명이 되지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만 해가지고 3, 4, 12, 42명이 되죠. 42명에서 예수님을 빼면 41명. 물론 더 많은 숫자인데 껑충 건너뛴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40명이 넘는 이 숫자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은 소수자에 불과합니다. 소수자. 다윗의 후손들로서는 왕들이 많은데 왕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던 그러한 왕들은 드물죠. 적어요. 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따라갔던 인생. 야곱 같은 인생도 사실은 돈에 미치고 탐심 탐욕에 미치고 형이 가진 장자권에 미치고 재산에 미친 인생. 그리고 14년의 세월은 여자 둘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미친 인생. 그리고 다른 세월들은 재산을 얻기 위하여 보낸 6년의 세월. 그리고 많은 세월은 자식들에 빠져서 보낸 세월. 심지어 요셉에 빠져서 보낸 세월. 베냐민에 빠져서 보낸 세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산 세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세월이라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던 세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의 인생과 생애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족보 가운데 다 거듭한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죄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낳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족보를 꽤 귀하게 여깁니다. 족보를 꽤 귀하게 여겨요. 조선시대 때 정승이라도 하나 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가문과 문벌이 되는 거지요. 물론 그걸로 따지면 요즘 현대사회는 국회의원 하나 해먹는 게 그런 거지만, 하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은 대단한 명예로 여겨도 일반 서민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하죠. 물론 이제 당사자가 되면 또 입장이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가령 우리의 족보회가 우리 입장에서 제 어릴 때만 해도 똥장군이 있었어요. 똥장군은 장군, 똥을 담아두는 장군 이렇게 통이 있었는데 그 통에 똥을 담아둬서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아니면 종이로 막고 그리고 이제 밭에 구덩이를 파서 똥을 붓거나 그런 똥을 짊어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똥을 푸고 다니는 사람을 똥장군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족보회가 10대조 조상 똥장군, 11대조 10대조가 똥장군, 그 다음에 11대조는 최고 천민 중에서 망나니가 있었죠. 망나니, 사람을 칼로 목을 썰어 죽이는 망나니. 11대조는 망나니. 12대조는 또 가장 천민 중에서 도살부가 있어. 도부.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는 직업 백정이라 그래. 백정. 12대조는 백정, 13대조 백정, 14대조 살인범, 15대조 도둑놈, 16대조는 평범한 사람, 17대조는 또 똥장군, 18대조는 남의 집 종, 이런 식으로 족보가 돼 있다면 아마 우리의 족보는 수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의로우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장에서 이 족보라는 것은요, 비교하면 우리의 족보가 똥장군, 백정, 그리고 거지, 종, 살인마, 그렇게 족보가 돼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입장은, 우리 주님과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우리는 정승 하나 있고 이조판사 하나 있고 아니면 사또 하나 했다, 아니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럼 우리 족보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리고 족보가 천민이다,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마골피, 상민의 성, 그런 성이다, 아니면 머슴이었다, 종이었다, 하인이었다, 그렇게 쭉쭉 족보가 내려온다면 수치일 거예요. 우리 주님은 족보에서부터 사실 주님께는 수치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의 손을 통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계속하여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브라함 정도면 인정할 수가 있죠. 그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일대죠. 41명의 위에가 쫙 이름을 나열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멜기세덱 같은 사람, 쭉쭉쭉쭉 그렇게 간다면,
아니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처럼 사가랴 엘리사벳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족보가 이루어져 있다면, 한 사람은 느헤미야고, 한 사람은 에스라고, 한 사람은 뭐 이사야고, 예레미야고, 이런 사람으로 이어져 있다면 덜 수치스럽겠지. 물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예고 영광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지요.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수치가 이 족보예요. 주님의 족보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족보를 인정해 버리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족보에 든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수치예요. 주님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고 우리의 죄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 족보에 든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면 그냥 별의별 인간 군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창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는 며느리도 들어가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인간 군상.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 반역자, 무수한 우상 숭배자, 한 민족을 그냥 지옥으로 다 집어넣고 밀어버리는 사람. 왕으로 따지면 제가 간혹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 왕이 있죠. 무슨 왕이요? 므낫세 왕. 그러지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게 한 10명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범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을 죽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정일이하고 피까피까한 사람, 김일성하고 피까피까한 사람이 족보에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요. 딴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내놓고, 자기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은 다 심판을 받게 해놓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치스러운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움에 물러도 우리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라고 인정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임에도 두려움이 많았는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고, 누이다고. 물론 과거로 돌아가면 누이가 맞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는 오라버기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아내를 자기 목숨을 위해 몇 번씩이나 팔았던 사람. 그런 사람. 심지어 아내 첩을 얻었는데 첩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첩을 통해 장자 큰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버려버리는 사람, 내보내버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내보내버리는 사람. 다윗 같은 경우의 인생과 삶은 얼마나 추레합니까? 젊었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합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바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바를 살인하고 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비참한 몰락으로 들어가는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런 삶은 낫죠. 허물과 오물로 가장 가득했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과거를 덮을 만큼 의로움으로 살았다, 그러면 좋은데, 다윗 같은 사람은 거꾸로입니다. 젊었은 날들에는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많이 살다가 광야에 쫓겨서부터는 별의별 일을 다 행하고 삽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사냐면 마적대, 마적. 그 흉악한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마적 일을 하고 살아요. 마적. 그냥 강도단을 형성해서 살아가요. 그게 광야 세월의 시절의 이야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마을을 다 불칠로 다 죽여버려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물을 약탈해오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다가 또다시 군인들을 병사로 이끌고 가서 다른 마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아닌 마을을 골라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약탈해 먹고 살고. 그것이 다윗의 광야 시절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광야 시절이 시편이 몇 편이 기록되어 있고 해서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수금과 비파를 뜨르릉 타면서 거룩하고 선할 것 같은데 다윗의 광야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마적단, 강도단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시절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는 좋지만 다시금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세바를 가늠한 것은 작은 일이고 우리아를 죽인 것 큰 일이 되죠. 비교하면 급수가 아주 틀려요. 아주 틀려요.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단지 바세바는 그냥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 선지자가 와서 단지 그건 양에 불과하다.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품 안의 양을 그걸 뺏으냐 그리고 죽이고 뺏으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세바의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고 바세바의 연고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핵심은 우리아를 죽인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러한 인생으로 이제 다윗의 후반부는 점철이 되고 자식들의 반란 문제, 죽음, 내란 등등의 별의별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않았던 인생의 후반기, 중반기, 후반기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후손이다. 그게 주님 입장에서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신앙서적을 볼 때도 어떤 책이 꽤 좋다고 가정해 좋다 가정해요. 좋으면 그 신앙서적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고 그 신앙서적의 가르침 거기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안다면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조잡하겠죠. 조잡하죠. 상대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구단을 초등학교 2학년이 접하면 위대해요. 구구단은 위대해요. 2는 2, 2는 4, 9, 9, 81을 언제 외워서 그 복잡한 문제를 푸느냐. 너무 구구단은 위대한 것이고 구구단을 잘하는 형이나 오빠는 누나는 너무 위대한데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서도 구구단은 위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신앙서적은 수준이 너무 높게 보이는데 그 위에 올라서면 별것 아닌 것. 제 과거의 경험에도 어떤 책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어느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다시 옛날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책을 훑어보면 별것 없는 책들도 간혹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때론 족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니요 전혀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족보에 있는 40명 이상의 사람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뵌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죠. 일부. 그걸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으니까.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으니까. 이 족보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흠이고, 주님에게는 모욕이고, 주님에게는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부끄럽다 여기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이 족보의 세계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이다. 마태가 쓴 주 예수님의 복음 그것처럼 이 족보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복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서 유다와 타말 또 살몬과 라합 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한 솔로몬을 낳는 것 이러한 특별히 세 사람의 이야기 물론 시간이 되면 므낫세 이야기도 좀 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명의 이야기만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족보 안에 있는 우리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범죄자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주님의 족보 가운데 인정하시며 그들의 수치를 주님의 피로 덮으시고 물론 그런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등진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이들에게서 주님이 이들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자손으로 오셨다고 인정하는 이 인류 역사를 대변하는 이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일부는 알고 일부는 다소 볼 수 있지만 숨겨지는 부분이 얼마나 많으온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어리석은 우리를 섬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소리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과 그 일에 우리의 영광이 있사오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와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